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6장 1절 한절을 다루었는데 6장 1절 한절은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권면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신령한 자들이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또 자신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 범죄한 일을 잡아주는 그런 것이다. 이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가장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기 쉽고 미움받기 쉬우니까 교회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오늘날 실정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순결해지고 순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령한 너희는 그랬기 때문에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누구냐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로잡아줄 수 있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자기가 행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판하는 마음이나 비난하는 심정이나 냉정한 심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배우게 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가 배울 그런 전체적인 구절의 말씀인데, 금방 읽어보면은 서로 간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것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은 서로 간에 아주 분명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로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씩 이 말씀들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강론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6장 2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 이래 말씀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짐을 지라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2절 말씀을 1절과 연관 지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니까 문맥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 평범하고도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문맥을 놓치게 되면은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구절에 무엇이 있는가, 또 그 다음 구절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연관성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성경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좋은 길이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맥을 살피지 않고 전후좌우 구절이 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 본문 구절만 딱 집어가지고 여기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주관적이고 임의적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2절을 해석해 나갈 때도 그냥 이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짐이 뭘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 구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2절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1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한 자가 느끼는 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범죄한 자가 느끼는 짐이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씀을 다루었어요. 여기서 범죄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범죄한 사람은 무척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범죄한 사람이 그때 느끼는 이 느낌이 바로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것을 갖다가 이 짐으로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신약 성경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랬어요.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로 인한 고통과 수고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짓눌리는 것이 그 짐과 같이 이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에게로 오라 초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 속에도 짐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랬는데 왜 바울이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그 육체를 갖다가 장막이 비유하면서 장막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그 육신 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는 것을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곧잘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2절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연관된 짐이고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해서 울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짐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이에요. 그러나 2절은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슬픔, 그 무거운 짐도 나누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연관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슬픔의 짐을 나누어질 때에 그 범죄한 형제를 그 죄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를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주면은 그 형제가 죄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죄한 형제를 볼 때에 그것을 그대로 못 본 척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대하면서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심적으로 큰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을 느끼겠어요. 그것을 마치 자기가 그렇게 범죄한 것처럼 자기가 죄를 범한 것처럼 그 고통을 같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말을 해주고 이름으로써 같이 이렇게 해서 그 형제가 그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형제를 붙들어주고 같이 짐을 져주고 도와주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자세인 것을 2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전혀 다른 어떤 법이 아니고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줬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하는 형제나 자매의 그 고통을 같이 져주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2절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이런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을 때에 여러분도 범죄한 형제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 떠벌리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대처하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짐을 서로 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주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는 자들의 짐을 져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한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울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져 주어야 되는가? 왜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짐을 대신 져 줘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한 나라의 시민이요, 한 천국의 백성이요,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언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언어. 말이 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대화하고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지상에서 천국의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게 되면은 한 언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범죄를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직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아픔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느낍니까? 손가락이 칼에 베어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에는 만면의 미소가 지어질 수 있어요? 얼굴에는 기쁜 이런 표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피가 나면은 곧바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얼굴로 변하는 것은 다 이 몸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을 보세요. 세상에 있는 가족들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온 가족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족은 혼연일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죄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고통을 느끼고 또 짐을 져주지 않는다면은 그 두 사람 간에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죠. 정말 두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짐을 져주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강론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이랬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그리고 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지체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이 그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 바로 여러분들의 짐이고 우리들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그 약점, 이것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면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지 못하고 초보적이고 약점이 많고 어리석고 또 결점이 많아가지고 자주 죄에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봐둘 것이 아니라 그런 약점들을 담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의 약점과 연약과 죄악의 슬픔과 고통의 그런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 이랬습니다. 정말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서 생각해 볼 터인데 이 3절은 2절과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그것을 3절에서 묘사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형제나 자매의 짐을 서로 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범죄한 형제를 보고서 그 죄짐을 서로 져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서는 마치 자신이 그보다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보고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 자기 자신은 대단히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범한 연약한 형제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봄으로써 자기는 옳은 사람이요, 자기는 바른 사람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요, 자기는 모든 것이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 평가를 함으로써 아무것도 되지 못한 이 사람이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했어요. 크게 본인이 지금 뭔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대한 동정심과 긍휼이 조금도 없고 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범죄한 형제를 볼 때에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는 잘하지만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러니까 2절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져야 되는데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에 팽배해 있는 이 정신이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이 아닌가. 제가 목회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목도한 정신이 바로
이와 같은 정신입니다. 얼마나 이런 잘못된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스스로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라 높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것이지요. 마치 자신은 대단히 숭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수업 시간에 어떤 신학생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투에는 마틴 루터도 별것 아니다 그런 식의 토를 가지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떤 부분은 틀렸다라고 말할 때에 겸손하게 틀릴 수도 있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잘못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이런 부분은 참 루터지만 그처럼 위대한 사람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투는 루터도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루터보다 마치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더 올바르고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들을 때에 너무나 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처럼 위대한 종교개혁자도 단칼에 베어버리는 듯한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조금이라도 시원치 않게 행동하면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단칼에 비판을 당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냉소를 당하고 그 사람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은 매우 의롭고 굉장히 정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기는 굉장한 많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마틴 루터는 유럽을 진동시킨 사람인데 자기는 한국 땅도 진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루터보다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말투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소위 과대망상증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경멸하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사람을 오늘 3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 과대망상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에게 유익을 끼친 것도 없고 도움을 준 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이 실수하고 남이 범죄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가서 도와주고 같이 짐을 져주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든지 위원장을 맡지 않으면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항상 위원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원장에서 행사하면 비판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위원장이 안 되고 행사를 하면 무조건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교회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죠. 또 직분도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하면은 위원장을 다 시켜주니까 모든 행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것이 오늘날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교리를 모르고 있어요. 아마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몰랐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교리라는 게 뭡니까?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점의 선행도 행할 수 없다. 그게 은혜의 교리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교리를 믿어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선을 행하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남한테 물 한 그릇이나 줄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있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한 점의 선행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교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전적인 타락,
전적 타락이 가는 그런 교리인데, 이 3절에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은혜의 교리를 완전히 잊어버렸거나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서 스스로 쏟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비판하고 냉소함으로써 자신은 마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의인처럼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하게 위대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청교도의 정기 중에 몇 권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는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치료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4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4절은 3절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과대망상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4절이 주고 있어요. 그 해답이 뭡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 성찰이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4절에 이처럼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잘못된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핌으로써 거기서 벗어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3절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살피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아주 중대한 한 가지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자기를 살피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은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기를 잘 살피지 않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리차드 백스트의 참된 목자에 보면은 그 참된 목자의 책의 첫 부분이 바로 자아 성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들을 위해 가지고 쓴 책이지만은 평신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은 목회자들을 경고하면서 자기를 잘 성찰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자신의 영혼에 완전히 새겨든지 살피라. 은혜를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활발하고 생기있게 활동하도록 하라. 또 행동과 가르치는 교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자신이 날마다 비난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에게 필요한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라. 이런 식으로 자아 성찰할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매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기 교만과 헛된 생각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오류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래놓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인데 조금 어려운 그런 어투의 말씀이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각자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하기 좀 어렵지만은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가지고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된 것이다.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니까 남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있고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각자 자기를 살폈을 때에 자기 양심이 옳다라고 말하면은 그럼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남과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해 보았는데 양심이 올바로 살았다 말하면 그렇게 점언하고 말하면은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결과로 양심이 판정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지 범죄한 형제하고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도 우매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또 율법에 비추어서 그 결과가 좋으면은 그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의시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4절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이 의미가 그거예요. 잘된 경우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실 이 4절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4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이러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낭패를 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았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양심이 어느 정도 증언해주고 인정해준다면은 그 삶은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맨날 문제가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남들은 이렇게 막 주일 되면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 가버리고 자기 생활하고 이런데 나는 그래도 오전 예배 드리고 뭐 점심 먹을 때까지 남아있었다 라든지 아니면은 남들은 정말 뭐 말씀도 하나도 읽지 않는데 자기는 그래도 매일 한 장 읽었다. 남은 뭐 전도하지 않는데 자기는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전도했다. 이런 식으로 남과 비교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날이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기억해야 될 것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못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도토리 기적이에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잘못 행하는 그런 형제들이나 여러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니까 어제는 그 형제가 죄를 범했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죄가 여러분의 죄도 언젠가는 되기 때문에 다 도토리 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그래도 남들은 주일날 교회를 안 갔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날 갔지만 그래도 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낭패 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항목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다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인생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고 싶다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맥체인, 브레이너드, 위필드, 스펄전, 이런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마치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소망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낫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별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그 삶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부족한 자인지를 깊이 절감하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려고 고투하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울 구절 중에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여기 이전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래놓고 이제 5절에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랬는데, 여기서 이 뭐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서로 짐을 지라 할 때 각자의 짐을 지라 이러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5절의 짐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2절에 있는 헬라 단어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2절하고 상관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각각 자기의 짐 할 때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2절의 짐하고 헬라 단어 자체도 다르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짐은 뭐냐면은 책임의 짐이라고 그러나요? 여기서 5절은 심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서 항상 평가하면서 살아가라. 왜냐면은 5절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심판의 날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4절과 5절을 묶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자기 책임의 짐을 져야 될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래서 여기 내용은 마지막 대심판의 날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진리에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과, 그때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평생 행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분유하고 분잡해요. 근데 정신을 잃지 알아야 될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않고 얼렁뚱땅 그냥 주변에 있는 잘못된 그런 그리스도인들 따라서 살다가는 여러분 인생 다 망하고 실패하고 나중에 통곡을 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젊을 때부터 똑같아요. 젊다고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쫓아가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 보면은 이 청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노래하기를 그래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생각이 잘 납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그냥 이 곡식을 여름 동안에 모았는데, 배짱이는 뭐합니까? 기타 치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냥,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죠? 오늘날 청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추운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딜 것이라 생각돼요. 요즘은 가관이 사실 노래도 그냥 옛날처럼 순전한 가스펠송이 아니고 이제는 뭐 완전히 세상 노래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거기 기독교 가서 넣어가지고 그냥 춤추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옛날에 디스코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하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거든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는 디스코 클럽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요즘은 디스코 클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디스코 클럽 같은 데서 그렇게 놀던 스타일을 이제는 막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지.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노래 좋아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큰 낭패를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모아요. 개미처럼 말씀을 모으고, 이 말씀이 다예요. 이 말씀을 잘 모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정말 복되고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가하면서 거기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삶 살면은 나중에 큰 실패를 보기 쉬운데, 성경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형제를 멸시한 사람들은 큰 심판대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런 심판에 관해서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경이 분명히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몸으로 행했는가에 따라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인생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깊이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자신을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사랑으로 서로 짐을 져야 될까요? 다 그 이유가 이 5절에 있어요.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한 책임에 짐을 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직구하고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통해서 협착하고도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부지런히 걸어갈 때에 그 끝이 영생이고 그 끝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부터 5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외관상 보기에는 서로가 다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1절부터 5절까지가 다 연관이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잡고 너희 자신도 돌아보라.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가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는 2절에 와서는 짐을 서로 져줘라. 그러면서 3절에 경고하기를, 그런 것을 보고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과대망성증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부지런히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을 살피고, 늘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비교해가지고 평가를 내려야지, 남에게 있는 다른 사람과 평가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못된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훤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언젠가 서서 그대로 정직하게 심판을 받을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오늘 2절부터 5절 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심판 때에 여러분들은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온 인류를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식이 여러분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너는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낫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절대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칭의의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겠지만 또 성화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나올 때에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심판을 넘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허영에 들떠 있고 자신만이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봐도 벌써 실패한 인생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교만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겸손해야 되고 자만심이 없어야 되고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또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배운 본문의 말씀처럼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형제나 자매의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